미와 추, 선과 악에 관한 세 번째 강의입니다. 상선에 관한 얘기예요. 2장과 20장에서 노자는 미와 추, 선과 악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가상의 가치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데 2장과 20장 이외에서 노자가 선이라는 그런 글자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모두 상선을 가리킨다.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선은 어떤 선과 악을 뛰어넘는 선, 이것은 어떤 신적인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제 무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죠. 이거 뭐 참 너무나 기초적인 거를 자꾸 말씀드려야 되는데, 무의는 본성을 건드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성은 저절로 그냥 살리니까. 그렇죠? 누구나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라는 것은 나의 신적인 본성을 잘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신적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사람의 신적 본성을 또 살리기 위해서, 살리고 더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모든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행동, 그것이 이제 신적인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을 노자는 자라고 합니다. 이거를 살펴보겠어요. 이 도덕경에서 나오는 모든 선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그 문구를 전부 모아서 한눈에 보시면은 과연 그렇구나. 물론 해당되는 장에서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믿질 않으시는 분이 많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눈에 보시면은 뭐 믿으실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시면은 참 저로서도 참 어쩔 도리가 없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창세기의 선악과 설화를 좀 인용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의 이 선악과 이야기는 노자가 말하는 미와 추, 선과 악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겠어요. 우선 이 상선, 자 여기 이렇게 도덕경에 나오는 선이라는 글자가 나오는 문구를 모두 일지도 모르고 좀 빠진 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모두이라고 제가 다 모아놨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두 상선을 가리킨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신적인 사랑. 이 신적인 사랑은 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발휘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거를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모아놨어요. 상선이란 표현은 8장에 한 번밖에 안 나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선이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그 선이라는 것은 상선을 가리킨다. 신적 사랑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선 약수라고 할 때 수는 기죠. 도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신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설리만물이 부재할 때 성인의 활동을 어떤 물에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의 활동이니까. 그래서 설리만물이 부쟁, 설리만물, 또 만물을 이롭게 한다. 역시 신적인 생명운동을 지시하는 거죠. 이 만물이 만물답다. 왜냐면은 만물이라는 건 인생의 모든 사건이니까 인생이 살맛이 난다 이거죠. 부쟁, 다투지 않는다. 이것도 통상 그 상대적인 선과 악은 다투죠. 우리 편은 선이고 상대편은 악이니까 다투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크고 작은 집단들이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선이기 때문에 부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중인지소 고기여도, 이렇게 처중이소, 사람들은 싫어한다. 신적인 사랑을 싫어한다. 가짜 사랑, 선, 이 선은 사랑하죠, 물론. 이거는 악은 미워하고, 이런 그 다투는 걸 좋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여도, 도는 바로 여기서 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을 닮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에 가깝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자의 도는 신이에요. 그렇죠. 거선지, 심선현, 여선인, 언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지, 7개의 어떤 선이 나오죠. 모두 상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만 들죠. 거선지죠, 지. 상선이 아니라 지는 뭡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낮춰. 이거는 신적인 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죠. 자, 15장에서 고지선의사자 할 때, 선비 노릇을 잘하는 사람. 이건 저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높이 출세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제대로 된 선비, 이런 얘기죠.
참된 선비다. 성인이야말로 정말 참된 선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라는 것은 무예 운동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27장을 보시면 선행무철적, 선언무화적, 뭐 선수불영주책, 선패 무관건이 불가계, 뭐 선결무승량이 불가해, 뭐 이렇게 5가지가 나오죠. 모두 상선입니다. 선행, 선언. 뭐 선행 그러면 뭡니까? 이거 무철적. 남을 흉내, 제자는 스승을 흉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적 생명운동은 신을 사랑하고 따르는 일인데 그것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스승이든 제자든 자신의 삶에 충실할 뿐이다. 자신의 고유한 삶입니다. 남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화적도 그래요. 남의 잘못을 꾸짖지 않죠. 학문은 그렇지 않죠. 너 잘못했다. 나는 잘했다 이거 아닙니까?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도는 그렇지 않다. 무화적. 잘못을 꾸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이니까 이거는 알아서 스스로 할 일이죠. 신적 본성은 드높은 거 아닙니까? 그거를 누가 간섭할 수가 없죠. 이런 얘기예요. 선인자, 불선인지사, 불선인지자, 선인지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성인과 어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의 사제 관계를 말하죠. 선인은 신적인 사랑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요.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선인입니다. 도를 모르거나 도에 미숙하거나. 그래서 스승과 제자 관계다. 그래서 불선인, 도를 모르거나 미숙한 사람은 선인의 바탕이다. 훌륭한 성인의 바탕이다. 누구든지 도를 열심히 실천하면은 훌륭한 성인이 되어서 남들의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도에 있어서는 평등하다. 스승은 제자가 막 못 쫓아오게 막 내리누르지 않는다. 그래서 공자는 어떻습니까? 후생가외, 제자가 나를 추월할까봐 늘 두려워해요. 근데 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죠. 스승은 제자가 나를 추월하면 오히려 더 즐겁죠. 저도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도로 실천해서 어떤 분이 저보다 더 훌륭한 성인이 된다면 저는 너무나 행복하겠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도를 배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신적 사랑이기 때문에 스승과 제자가 평등하며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9장을 보시면 좀 상선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선자 우선지, 불선자 우역선지, 덕선 이런 말이죠. 그래서 선자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또한 사랑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도 또 그 사람도 사랑한다. 왜냐면은 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지 할 줄을 모르죠. 왜냐면 신의 정신, 신적인 지혜가 아니면 이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또 역시 사랑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죠. 이것은 신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덕선, 선, 사랑을 제대로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기무정 정복이기 선복이요 인지미 기일고구. 그래서 선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뭡니까? 정, 바른 분복이 신적인 생명운동이죠. 무지무역과 무의.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뒤집혀가지고 비뚤어졌다. 뭡니까?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인생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와 선만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도라고 생각한다.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짜, 사사로움, 그렇죠. 거짓자를 나로 착각한다. 선복이기, 신적 사랑을 신적 본성을 발휘하면 신적 사랑, 참된 사랑을 실천하게 돼 있는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제자를 또는 백성을 어떤 속이고 이용하고 착취한다. 세상에는 뭐 권력자, 뭐 정치나 종교계에서 그런 사람들이, 교육계, 뭐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런 그 가짜 스승들이 많다 이겁니다. 인짐이 길고 사람들이 헤매는 것이 날수가 참으로 오래되었다. 사람들은 이런 가짜 스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몰려다니죠. 서로 다투면서. 그러면은 뭡니까? 모두 다 멸망의 구렁텅이로 다투어 달려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그래서 인짐이 길고 참으로 오래되었다. 끊임없이 도를 권유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도 바로 이런 도자의 안타까운 마음에 일치해서 이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도자 만물지요 선인지보 불전인지소보. 이 말할 때 도자, 도 이거 신입니다. 신이기 때문에 만물지요. 만물의 아래목, 만물을 새롭게 한다. 신을 사랑할수록 인생이 점점 거듭 새로워진다.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에게는 보물이죠.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성인에게는
도가 아니면은 그런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죠.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보물이죠. 이것은 성인은 이 도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보물, 귀중한 보물이죠. 불선인지 소보, 이 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소보, 피난처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거 자신이 어리석은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고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말 도를 실천해야겠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도를 찾아가기만 하면 도가 그에게 지혜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다리는 그러한 피난처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성인도 역시 도를 닮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신을 닮았기 때문에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연가이시 존행가이가인 이것은 앞 시간에 이거를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학문은 팔죠. 근데 이거 불평등 거래 이거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불평등 거래이기 때문에 강자가 이익을 보고 스승이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강자는 강해지고 약자는 약해지고 스승은 더 부자가 되고 제자는 더 쩔쩔매면서 가난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익부빈익빈 늘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투쟁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으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행가이가인 존행 바로 이 존행이 이 성인의 신적인 사랑은 도에서 오는 것이다. 신이 내려주는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존이라는 글자는 도를 가리키는 상징어죠. 51장에서 도지존 덕지기 그래서 성인의 사랑은 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킨다. 가라는 게 뭡니까? 감동시킨다. 감동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것을 주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이럴 때 참으로 감동을 할 수 있겠죠. 그 성인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감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음에 빠져서 그냥 거기에 그냥 허우적거리는 거 그걸 또 즐겨요. 나를 돌아보기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신을 반성한다면 도를 실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진리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기를 권유하고 있죠. 저도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제 감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지불선하기지요.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하여 이것은 다시 말해서 신적 사랑을 모른다고 하여 도를 모르니까 그렇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하기지요. 버리는 일이 없다.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65장에서 고지손이도자 할 때 이거는 역시 경륜을 잘 펼치는 사람인데 권력자한테 등용되어 가지고 무슨 출세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적인 사랑의 경륜을 잘 펼치는 사람, 사람의 신적 생명을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성인은 고는 역시 무의 운동을 가리키는 상징어입니다. 선의사자불무, 선전자불로, 선승자급으려, 선용인자이비지야. 다 선은 모두 신적 사랑을 가리킨다. 선의사자 앞에 나온 적이 있죠.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선비다. 선전자 이것도 싸우는데 그냥 싸우는 게 아니죠. 신적 사랑 이것은 뭡니까? 결국 나와의 싸움, 사사로움, 거짓자를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선승적자는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렇죠. 가짜도에 굴복하면 신적 사랑이 안 되죠. 신적인 지혜가 발휘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선용인자 이것도 사랑이 이거야말로 사랑이죠. 등용한다. 이거 보통 권력자가 속이죠. 짐짓 아래로 내려가는 척하면서 그렇죠. 백성을 딱 속인 다음에 백성에게 더 큰 충성을 유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죠. 이것은 성인에게서는 참된 사랑이다. 모든 사람을 어떤 자신처럼 훌륭한 성인으로 끌어올리려는 그러한 사랑이다.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늘 아래에서 봉사한다. 그렇죠. 이게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81장에서는 전자불변 변자불서 이런 말이 있죠. 참된 사랑, 신적인 사랑은 말로 자신을 꾸미지 않는다. 이거 자신을 합리화한다, 정당화한다. 그럴 필요가 없죠. 참된 사랑은 어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스스로 도를 실천하면은 스스로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꾸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꾸며요? 나의 욕심을 가리고 살짝 속이려고 그러는 사람은 말이 많고 뭐 잘 알아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겠죠. 이 도덕경 풀이하는 사람들 유식한 사람들이죠. 말이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은 선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할 줄 모르지요. 도를 실천하지 않으니까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신이 하는 말들은 다 백성을 속이는 말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책을 읽고서 이거 그럴듯하다고 여기지 막 그러죠.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속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모두 신적 사랑이다.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신적 사랑을 실천할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9장을 보시면
화대원 필요여원 안가입이선. 그 다음에 뒤에 쭉 나온 다음에 천도무친 상해선인 이런 말이 있어요. 대원 큰 원한을 풀고 나서 작은 원한이 있다면 이것은 이제 원한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다. 그렇죠? 그거는 선이 아니다. 그렇죠? 나는 용서해. 나는 세상에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어. 나의 아주 저 사람도 용서했어. 그런데 용서를 다 세상 사람들은 칭찬하자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신도 속아요. 그런데 뭔가 찜찜해. 그런데 어떤 기회가 되면은 더 크게 복수를 하죠. 그런 거는 선이 아니다.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다. 원한이 없다. 예. 무슨 원한이 있느냐? 왜냐면은 도를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모르고 나에게도 항상 부당한 일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원한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적 사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건 참된 선이 아니다. 안가입 이선할 때에는 이런 선인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신적인 사랑이 참된 사랑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천도무친 상해선인 뭡니까? 천도는 바로 도를 가리키는 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은 신은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성인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합니다. 그런데 늘 착한 사람,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성인과 함께 일하고 있다. 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할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와 이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또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격려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다, 우스꽝스럽다, 조롱한다 그러면 이거는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천도는 신을 가리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도 역시 상선 이것은 신의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요. 그거는 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신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전체로 보셨죠? 확실히 납득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선악과 설악, 창세기죠.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세기에 관한 얘기는 너무나 왜곡이죠. 왜곡이 심하고 널리 퍼져 있어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냐면은 그리스도교 신자를 자칭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인용한 것은 창세기 2장 5절부터 3장 24절 상당히 긴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미와 추 선과학이라는 그 주제와 관련되는 그 대목을 발췌해서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죠. 야훼 신께서 온갖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으셨는데 동산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여기까지 보시면은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보시면 온갖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죠. 그렇죠. 나무. 근데 이 나무는 여기 여러 가지 나무들도 있고 이 생명나무,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단 하나의 나무입니다. 이거는 나 자신이에요. 이 노자도 나무로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죠. 통나무, 견소포박 이럴 때 그 박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열매를 맺는다, 아름답다 이것은 사람이 신적 생명 운동을 일으키면은 모든 그 사건들, 인생사들이 다 어떤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는다는 건 새로운 성인을 낳는다. 서로 사랑할 줄 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생명나무와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로 말한 것은 이 두 나무는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를 열매를 따보면은 선과학을 이걸 뛰어넘죠. 그렇죠. 선과학이 이미 없습니다. 신적 사랑에 있어서는 선과학이 없지 않습니까? 오직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과학이 없어요. 근데 선과학을 알게 되면 가상의 가치, 허상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에 내가 이것을 추종하게 되면은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나무가 생명나무이기도 하고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나무는 온갖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죠. 생명나무인 경우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상징수법을 모르고서는 성서를 읽을 수가 없는데도
대부분 또 성서를 그냥 덕금덕금 읽어나가죠. 여하튼 보십시다. 여자가 그 과일을 쳐다보니 과연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그것을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 여기서 여자와 남편은 이것도 남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 이 내용은, 이 모든 내용은 이거 미리 말씀드리죠. 이거 역사적 사건이 아니에요. 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거를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하는 사람은 이 이성을 상실했죠. 이거 제정신을 잃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건은 모두 내가 겪는 사건입니다. 소위 영적인 사건이죠. 내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자와 남편이라는 것도 이건 나의 자아의 통일과 분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선악과 생명나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벌거벗고서 부끄러운 줄을 몰랐죠. 이것은 몸과 마음이 통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있다. 자아는 통일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벗고도. 이것은 뭐냐면은 미와 추성각을 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자는 사람의 지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가 높죠. 지혜가 높으니까 어떤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떤 동물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남편은 여자보다 아래죠.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자아는 분열된다. 벌거벗고 서로 부끄러워하였다. 몸과 마음이 분열되어 있다. 이것은 미와 선의 불일치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부끄럽다.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서로 어지럽죠. 미선은 종류가 많으니까 갈갈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그래서 이런 여자와 남편은 자아의 일치와 분열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인 거예요.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성이 사람을 주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일을 보니까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미죠. 지혜로워지고 싶어서 선과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선을 가르치죠. 선을 주장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강요하고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로 인생길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가짜도 학문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굴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생명나무는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영적 생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자아가 분열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으니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이제 신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신이 마치 우리만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건방지게 알았네. 이거는 사람의 생각입니다. 신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어떤 테스트하거나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벌 받아라, 골탕 먹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신의 사랑은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게 사랑이죠. 아무 대가 없이. 성인은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은 사랑하신다. 근데 선과 악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신은 물론 선과 악에 구애되지 않죠. 이런 허상의 가치에 구애될 리가 없죠. 그런데 선과 악의 가치를 나누고 선을 이제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 자신의 주장을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한다. 그래서 권력자는 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을 정당하고 화려하게 치장하죠. 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선으로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또 각종 어리석은 우상들이 있죠. 유치한 우상들이죠. 그런 걸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정당화한다. 신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런 어리석음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영원히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표현으로 이런 사태를 말하는 거예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런 정도의 문학적 기법은 빨리 간파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모르면 성서 못 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못 읽죠. 이런 걸 모릅니다. 그리하여 야훼 신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그들 자신이 나온 땅을 이루도록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하늘나라죠. 천국. 그러니까 이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모두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옥이에요. 사실은 예수가 지옥이라고 말할 때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음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그걸 몰라요. 이것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지금 현세의 즐거움에 탐닉하면서 또 그거를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 어리석음.
그렇죠. 내쫓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나온 땅을 읽도록 하였다. 자신이 나온 땅이 뭡니까? 흙이죠. 사람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신비스럽죠. 그러나 이성적 지혜로만 판단할 때에는 이건 뭐 허무한 거죠.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이성적 능력을 발휘하고 문명을 이루고더라도 내가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래서 땅을 일궈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람의 지혜로는 어쩔 수가 없죠. 바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내쫓기면 다시 말해서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면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바로 그걸 말하는 거. 지옥의 상태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에덴이라는 하늘나라. 내가 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여기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가 아니에요. 물론 사후에도 있죠. 죽음을 이기니까. 그렇죠. 그분께서는 동산인 동쪽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에 케르빔들과 돌아가는 불칼을 배치해 놓으셨다. 자,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이 있는데 케르빔들과 어떤 괴물을 세워놓고 못 가게 하고 불칼을 설치해놓고 이제는 너는 절대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엉터리 하느님이 아니고 신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누구든지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케르빔은 날개가 달린 어떤 그 형상을 가진 어떤 천상의 존재죠. 어떤 흔히 뭐 날개 달린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되는데 성서에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이것은 천사, 성령의 활동, 예수의 말하면 노자가 말하는 기입니다. 신이 내려주는 그런 기의 활동을 케르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나의 거짓자, 이 미와 선만을 추구하는 거짓자의 그 허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힘으로는 이 신적 기명을 얻을 수가 없죠. 돌아가는 불칼이 뭡니까? 칼은 갈기갈기 찢어요. 자릅니다.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태워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없애야 돼요. 거짓자와 참된 자는 양립할 수가 없죠. 거짓자를 완전히 부정해야만 생명나무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하는 일은 신의 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케르빔들이 도와주고 있는 거죠. 도와주겠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렸죠. 저 62장에서 도자 만물지보 만물지오 선인지보 불선인지소보 불선인의 피난처. 그렇죠. 신은 모든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나무로 가려는 사람에게는 케르빔들이 도와줘요. 어떤 영을 내려줌으로써. 그래서 나를 부정함으로써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신적 생명운동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신적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죠.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십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저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기 생명나무가 있죠. 성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4개의 강을 흐르고 있죠. 그래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그래서 이 신적인 생명운동이 신적인 사랑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온 세상을 적신다. 다시 말해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상선약수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또 이 그리스도교는 이거를 곡해해서 돈벌이를 하죠. 저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이거 뭐 자기가 말이죠. 이 성적인 방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주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이 물기인 작전이죠.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은 이 부모가 섹스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다. 죄다 죄인이고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 갈고 닦는데 이게 선과 악을 구별하면은 이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하면은 이 선을 장려하는데 어떤 규범을 지킨다. 그러면 규범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스리기가 좋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죄에서 벗어나려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돈을 잘 내면 좋죠. 돈을 많이 낼수록 정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게 또 사후에까지 연장이 되죠. 지옥, 천국, 지옥에 갔다 이거죠. 연옥에도 있다 이거요. 이거 조상을 돕는 거는 역시 이거 기도를 해야 되지만 돈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교회가 그 돈을 많이 벌면서 또 신자들을 통제하고 신자들은 굽실거리고 복종하고 바보짓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되겠는데 여러분 반드시 신을 사랑해야만 도를 실천해야만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미와 추 선과학에 관한 3개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어요. 2장과 20장에서 로자는 미와 추 선과학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강의에서는 어떻습니까? 미라는 어떤 허상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죠. 사사로움, 재물이죠. 학문, 명예, 권력 이런 어리석은 행동이 있다. 근데 그것을 미라는 글자로 지시한다. 노자는 미의 허구성을 말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모두 미라는 글자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자는 2장과 20장 이에서 선이라는 글자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것은 모두 상선, 신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것이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